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이 됩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 준비해놨던 교재를 아마 오늘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 어쨌든 마지막인데 이제 다윗의 삶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소제목으로는 이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 이미 언급했듯이 성경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런 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이제 살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다 동일한 순수한 탄소예요. 그런데 결합이 틀린 것만 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결합이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약 정육면체 형태로 해서 약간 입체 형태로 되어 있고, 흑연은 육각형 형태로 층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탄소인데도 하나는 어떤 뭡니까 보물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고, 물론 쓰임새가 다르긴 하지만은 뭐 흑연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진짜 다이아몬드래요.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석이랍니다. 근데 이걸 물론 가치는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보물로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갈아야 되죠. 다이아몬드를 면을 잘 갈고 해서 모든 면에서 찬란한 빛이 이렇게 이제 반사될 수 있는 이 정도 이제 기술로 이렇게 연마를 해야지 다이아몬드로서 이제 가치가 드러납니다. 마치 다윗의 삶 전체가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도 되지만은 또 우리를 대표하는 또 신앙인도 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윗은 특이하게 삶 전체가 모든 면에서 많이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다이아몬드처럼 원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갈고 닦고 쪼개고 해서 어떤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보물이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쭉 훑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뭐 제일 먼저 다윗은 양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로서의 다윗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먼저 생각할 때 킹이란 먼저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윗을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향해서 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너는 본래 양치기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어. 이걸 늘 기억했어야만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보통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기 운전할 때 초보하면은 막 뒤에서 막 성질 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신이 그랬던 것은 까마득히 있습니다. 보통 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현 위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완성 단계에 있으면은 그 옛날의 시절을 잊어먹는 게 또 지혜 속성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양치기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를 불러서 이제 왕으로 삼았고 또 왕이 된 다윗은 또 동시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자신이 그 옛날 양을 쳤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시인이요 찬양이로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이게 탁월하기도 하고 모든 면을 다 투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역개정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개역개정은 다른 면이 아니고 이 시가서에 탁월합니다. 이게 운율을 아주 잘 맞춰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문이라 이런 거는 킹잼성이 좀 탁월합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시가서 이거는 아마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운율이 잘 맞죠? 아마 그래서 그 시편을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게 여백이 가장 많은 데가 시편이에요. 특히 시가서. 왜냐면 이게 다 찬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기 때문에 여백이 많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을 뿐만 아니고 동시에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자신을 또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양치기였을 뿐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양치기고 자신이 양으로 비유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양으로서 받는 보호를 이렇게 시편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양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시인처럼 많은 이 시편에 있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송하고 또 기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인이죠. 찬양하기 위한. 또 다윗의 위대한 점 딴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거는 레이지파가 조직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24마전을 나눠가지고 24시간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른 것도 있는데 24기로 나눠가지고 레이지파 사람들 찬양 팀들을 만들었습니다. 12명씩 이것도 이렇게 해서 24개 팀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악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은 악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악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분은 시인이요, 찬양인이요, 또 뭐 연주가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포커스를 다 하나님을 맞춰서 다윗은 섬겼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정반대죠. 시인이 갑자기 전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로서 다윗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얻은 또 양을 지키면서 했던 패턴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다윗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을 하려고 뭐 연습한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그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하겠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한 번에 죽였다 하지만은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한 번을 던지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도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농구 그 선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슛 한 번을 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한대요. 그래야지 이 폼이 나온대요. 이거 그냥 뭐 좀 잘한다 해서 그 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패턴 어떤 시간대에 상관없이 그게 그대로 나와야 될 정도면은 수만 번을 해야 된대요. 뭐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렇게 합니까? 뭐 얼마나 많이 연습을 시킵니까? 언어도 그런데 모든 게. 그래서 다윗은 그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어디다 적용시켰느냐? 골리앗에 적용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골리앗이 뭐 거대한 거인의 어떤 군인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똑같았어요. 얘 곰이구나, 다윗이구나, 아니 그 사자구나. 내가 옛날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을 쓰셔서 무찔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사로서 다윗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정반대가 또 나옵니다. 또 다른 면이에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도망자로서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뭐 기간은 안 나오지만은 이제 대충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약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그 20세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뭐가 되나 아닙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로 삶을 삽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요나단한테 했던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면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거의 목숨이 이제 거의 바람 앞에 뭐라 그럽니까? 풍전등화처럼 백척간두에 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딱 한 발만 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제 이런 상태에 속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라마, 높, 가드, 아둘람 굴,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람 광야, 또 십광야, 가드, 시글락, 아벡, 시글락, 헤브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자의 심정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안식, 평화, 평안 이런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사실 시편이라는 걸 보면 그게 되게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요. 이런 것들이 다 다윗의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공유가 됩니다. 어디죠? 잠언이죠. 잠언이 18장 1절에 보면은 죄인은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담대하다. 물론 뭐 다윗이 뭐 죄인으로서 도망친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쫓기는 심정이 얼마나 그 가슴이 얼마나 그 뭐죠? 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도 이제 글을 속에서 본 건데 범죄자들이 도망치다가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경우가 알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잡혔을 때. 그러면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대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사악한 자는 얼마나 이게 도망치고 싶겠어요. 뒤에 쫓아오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끔 돼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이 평강, 안식,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집어넣습니다. 회개자로서 다윗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인데 약간 축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투영한 그런 대표적인 거로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교제 나누면서 했지만은 자백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본질적으로 가리려고 하지 이걸 오픈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는 덮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가리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옆으로 가리려는 게 속성이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자 다윗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먼저 가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가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내 양심을 찌르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뭔가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리려고 했던 걸 또 가려야 돼요.
계속해서 가려야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 속담에 호미로 가릴 것 가래로 가린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호미로 가리면 끝나는 건데 나중에는 이건 뭐 포크레인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이제 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나단한테 고백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용서해 줬습니다. 자, 이때 용서받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회개자로서 다윗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저번에 했던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친구로서 다윗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살다가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은 성공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방어를 해주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뭐 사실 어떻게 그 속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친한 친구처럼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옛날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드디어 이제 찾아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네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저번에 한 번 했던 얘기지만은 상에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가족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나단은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도망가다가 어땠습니까?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불구자입니다.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불구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불구자를 데려와서 자신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런데 그 개 같은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만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 거니까 어떤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교훈입니다, 이게. 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이 찢겨진 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거나 첫 번째 순종이 침례지 않습니까? 그 침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는 안 되지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친구의 아들을 찾아내서 자기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친구에 대한 어떤 우정과 함께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네. 마지막 두 번째인데 왕으로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지평하더라.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의 공의, 정의, 뭐 다른 데는 다른 용어로 썼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파트하고 ጼ다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향도 되는데 멜기 세덱이 있을 때 세덱 이게 ጼ다카입니다. 남성 여성이 다 있어요. 자, 이 두 단어가 왜 중요하냐? ጼ덱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뭐습니까? 저울로 보면은 곧바로 쓰잖아요. 이거는 척도예요. 이걸 ጼ덱이라고 합니다. 이게 곧바르다. 이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정적이면서도 딱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약간 평형으로 펼쳐져 있는 게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지그시 눌러요. 자기 쪽으로. 이거는 미시파트가 무너진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더라. 이 말은 누구의 정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뭐 어떻게 번역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완전히 곧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척도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물론 다윗의 삶 속에 오점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 척도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대로 집행하는 거. 하나님의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이렇게 핵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우리 교재에 나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예배자로서 다윗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언급했는 것처럼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 터를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보했느냐? 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샀습니다. 살 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곳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르나는 왕이 그걸 사겠다 하니까 백성이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왕이 내가 필요해 그러면은 어느 백성이 돈 내세요 이러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르난이 그냥 드린다는 것을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물도 안 드리겠다.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샬롬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 그러면은 마치 그냥 이게 정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값을 치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샬람이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어떤 평화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바로 솔로몬 성전 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터는 왜 중요하냐? 그게 모리아 산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하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거기다 드린 거예요. 자, 이삭을 드렸을 때 순양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생명을 나중에 얻었는데 누가 대신 지불합니까? 순양이 대신 지불해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터, 성전을 세웠을 때 모든 예배는 포인트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샬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거기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겁니다.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성령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베이스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다윗의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했느냐? 내가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제 50세겔, 600세겔이 나오는데 아마 50세겔은 이 이제 번제 헌물에 대한 어떤 값일 것 같고요. 600세겔은 아마 그 터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약 10억이 넘는 그런 가치예요. 그걸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그 터를 확보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모든 인생을 보면요.
뭐 그 빛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러 방면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일대기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 또 포함됩니까? 시편도 갖고 와야 돼요. 역사도 갖고 와야 돼요. 다 가져와야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도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방대한 사실 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자, 포커스를 다윗에게 맞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드디어 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